공동체 성경 통독 제95편. 호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의 절정은 10장에 나온 스바의 여왕의 방문으로 확인됩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국가인 스바의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여왕은 유명한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어려운 문제로 명성에 걸맞은 지혜를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여왕이 낸 모든 문제를 다 풀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족한 여왕은 솔로몬을 향해 칭찬한 후에 수많은 황금과 향품과 보석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솔로몬이 금으로 받은 세입금에 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에게 부를 쌓아준 사람이 단순히 스바의 여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부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부에 대한 내용은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위험한 상태임을 드러내는 장치였습니다. 사실 이는 신명기에 나온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어기는 모습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11장은 솔로몬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밝혀 지적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아내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말기에 이방 아내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산당을 열어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모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산당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들인 왕 자신이 직접 그것도 이방신을 숭배하기 위한 산당들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4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솔로몬이 매우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와 같은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이 솔로몬의 후계자가 통치할 때까지 연기될 것이며 재앙이 올 때에 그에게서 왕국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연된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다윗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실은 구름이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 대적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솔로몬의 신하 중 한 사람인 여로보암에게로 시선을 향합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아히야라는 예언자도 등장합니다. 그는 왕조 계승의 과정을 바꾸기 위해 개입한 예언자였습니다. 아히야는 상징적인 의미로 자신의 외투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2조각 중 10개를 취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언급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방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라는 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도 동일한 죄를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성경은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탁월했지만 죽음의 기사는 매우 단순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타락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마지막 행적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최고점이 타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인하여 유명해지고 부를 갖게 된 솔로몬은 그 사실을 감사로 누리기보다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점점 하나님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취해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상승곡선의 인생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손꼽힙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일행은 상당한 열매를 얻었으나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하여 베레아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 바울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이르러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목회하게 되었고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보내는 형식을 취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함께 사역했던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준 3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이 3가지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신앙적 특징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신앙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의 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확장과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통하여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선교 활동이 헛되지 않은 증거가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라는 표현을 통하여 복음의 대적자들이 데살로니가에도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련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 친히 받은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3장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자기를 대신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한 동기와 목적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디모데를 통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된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과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앞으로도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미래에 닥칠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당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수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